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아동부 오사카 비전 트립을 이제 갔을 때요. 처음으로 이제 오사카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딱 공항에 내려서 선교사님을 딱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선교사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은 이제 되는 거죠. 두 줄로 딱 서가지고 선교사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여기 가는 거 맞아요? 이 길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냥 선교사님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거기서 이제 선교 센터에서 또 이제 며칠 또 이렇게 묵게 되면서 길이 제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때도 그냥 제 경험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두 줄로 서서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걱정하거나 막 제 힘으로 뭘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인도자의 부름에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인도자, 우리가 따라가는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어떻게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숫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야생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생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흑발에 뭔가 좀 강해 보이고 그냥 막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아주 강한 생각이 들죠. 들개, 야생개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도 검은색 발발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요. 네, 아주 순합니다. 근데 아주 잘 자기 혼자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야생 염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막 혼자 뿔로 들이받아서 막 사고를 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 양이 있을까요?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를 이제 스스로 지킬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뭐 뿔도 없고 뭐 이빨도 없고 뭔가 자기를 막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달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양은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양이다. 저들은 홀로 설 수 없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굳게 서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꽁무니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면 난 이제 나 스스로 갈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짓습니다. 항상 죄를 짓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하루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삶의 굴곡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결핍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완벽함, 나의 힘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멍이 있고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안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양 같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목자 잃은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잃은 양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신의 인도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이적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앉아 있거나 쉴만한 물가에 앉아 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지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떤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제가 군대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제 옆 자리에 이름이 손이삭이라는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겁니다. 제가 이 훈련도 막 힘든데 저랑 같은 이름, 이 사람도 교회 다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도 저랑 동갑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그 이름도 줘주셨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막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몇 주차가 지난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뭐를 이렇게 쫙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뭐 만지고 있냐 그랬더니 오늘 절에서 행사를 했는데 오늘 이 절에 가면은 뭘 하면은 햄버거를 준다더라 해서 자기가 절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 이거를 만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또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친구가 오늘은 자기가 천주교에서 뭘 준다고 해서 세례명을 받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러더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나서 이사가 나 오늘 세례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세례 안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는데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또 뭘 준대, 피자 먹을 수 있대. 참 이게 당황스러웠는데요. 목자 잃은 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게 좋은 상황, 내게 나쁜 상황이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 큰 무리들은 지금 내게 떡을 주시는, 지금 내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따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끝까지 따라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따라왔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목자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큰 무리를 이제 보셨다고 합니다. 주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그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짜 연약해서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구나,
그렇지만 괜찮다. 내가 다시 너희 믿음을 굳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아유 너희 나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이런 무리들아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원어로 풀어서 해석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에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전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그 쉬는 것까지 와서 따라 나와서 미리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습니까? 힘든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그 제자들과 아이고 여기까지 따라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참 그 예수님의 시선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너네 또 그러니? 너네 또 나를 못 믿니? 너네 또 상황에 휩쓸리고 있니?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을 향해서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나타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99마리 양과 우리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목자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이 이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목자가 기르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풀도 다 뜯어먹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목자가 어디 갔나? 목자가 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양무리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중에 양 한 마리가 사라져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머지 99마리 양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 한 마리 누구야 그거 진짜 막 짜증 나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더 흘러 이제 목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 양을 돌보게 됩니다. 다시 푸른 푸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이제 100마리 양과 함께 물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나머지 99마리 양은 기뻤겠습니까? 짜증납니다. 저 한 마리 양, 저 돌아온 양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가 기뻐하는 것, 그 양을 찾은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제가 한 마리 양인데 목자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목자를 분명히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풀을 뜯다 보니까 다른 양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 넓은 길에서 내가 목자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후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달릭이나 이빨이나 뿔도 없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목자가 다시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그때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까 분명히 그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 목자도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안도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목자 없는 양을 찾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말씀 봐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닥쳐온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힘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상황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더 좋은 길, 더 풍성한 길,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양이며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결국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